우리 찬송가 44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참 복된 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암흑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살아갈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는 저희들에게 분명한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며 표대가 되어 주신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만 좇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참 복임을 저희들이 매일 깨닫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심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마치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 같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광야의 가운데서 주님을 더 많이 배우고 의지하고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인 줄 알고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세상 것들이 있는데 우상은 헛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이미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사오니 분명하게 세상의 헛된 것들을 좇지 않고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교회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말씀으로 방향을 잡아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구약 성경 111페이지 출애굽기 20장, 오늘은 1절부터 17절이죠.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이 이제 십계명 말씀인데요. 제 기억에 이제 처음에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또 이제 교회 나와서 이렇게 십계명 이게 찬송가 앞뒤로 이렇게 표지 가까운데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제 기억입니다. 이제 5절 같은데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이렇게 우상을 섬긴 자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니와. 그런데 이런 말씀을 잘 배우지를 못하고 잘 몰랐으니까요. 아버지가 죄를 그러면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은 3, 4대까지니까 우리 자식까지는 무조건 이게 저주가 임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3, 4대 이런 게 이제 처음에 되게 겁나더라고요.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좋게 생각하면은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딱 그렇게 해야 이제 내 자식도 3, 4대니까 이런 하나님의 저주를 안 받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제가 지금 첫 대에 믿거든요. 믿으니까 제 부친과 내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나는 이 저주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거 아닌가. 3, 4대까지니까 이제 이런 내 상당히 많이 그런 생각이 두려움이 그러니까 이 인간들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두려움들을 이용해서 종으로 부리는 그 원흉이 사탄이거든요. 그죠? 사탄입니다. 사탄인데 이제 뒤에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지내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목사들도 이런 인간들의 이런 약점, 두려움을 이용해 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서 교회에 잘 나오게 하고 좋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목회적인 어떤 뭐 이런 방법이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요. 목회자도 이런 인간들의 약점을 가지고 네가 잘못하면은 조상 자손 때대로 3대까지 벌 받는다. 저주에서 벗어나야 된다. 가문의 저주를 깨트리라. 뭐 이러면 이런 게 확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면은 계속 그 사탄의 굴레에서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무슨 가문의 저주를 깨뜨리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러면 아닌 것 같아요. 성경 전체를 잘 읽어보시면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 형제들하고 이제 늘 만나면은 뭐 그냥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무슨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돈 모으는 이야기, 부동산 돌아가는 얘기 이런 거는 그때 이제 우리가 아주 젊을 때지요. 뭐 그런 이제 그것은 없으니까 이제 만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한 형제가 그 다음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 바로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구나. 내가 잘 믿으면은 천대까지, 그죠?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구나. 그러고 또 살펴보니까 예수 잘 믿는 분인데도 자식들이 이게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사는 분들이 또 여럿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점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전혀 교회 다니지 않다고 교회에 들어왔으니까요. 눈이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지요. 보니까 뭐 꼭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특별히 이제 목사님 자제나 장로님 자제들 중에 안 그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말씀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잘 믿으면 내 자식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천대가 이게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표현하는 것처럼 3, 4대도 하나님의 그 이제 저주,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을 지금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3, 4대 혹은 1000대 이런 숫자 이런데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고 또 그런 거죠. 이제 이해를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구나. 그리고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니까 여러분 사무엘 같은 분은 얼마나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 지금 이제 읽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일 날. 근데 그 자녀들은 그 자식들은 완전히 그 아버지하고는 다르거든요. 뭐 아버지가 뭐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죠?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열왕기상을 잘 읽어보시면은요, 아주 아버지 왕이 선대 왕이 정말 악한 왕인데 그 자녀는 아주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왕도 되어 나오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런 선한 왕 다음 대에 가면은 또 완전히 엉터리도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냥 도식적으로 신앙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몇 가지 원리만을 딱 가지고 원리만 가지고 그걸 갖고 그냥 평생 신앙생활, 예를 들면 주일 성수 11조 또 뭡니까? 목사님 잘 섬기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탁 내리에는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주 쉽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이 세 가지 이런 이 원리를 따르는 거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 모습으로 딱 어떻게 이렇게 어떤 그 형태를 이렇게 저는 그 군대를 바로 안 갔다 와서 잘 모르지만 그 용어가 각을 잡는다는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예수 믿는 폼 각을 딱 잡는 데는 이렇게 아주 유용할지 모르겠는데 그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지는 이제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뒤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섬기란 말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문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그 뜻, 마음, 그죠?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내락 같은 말입니다. 별로 어려운 얘기도 아닙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우리가 살필 수 있고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하면은 마음으로 서로 이제 교통이 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통해야 이게 바른 관계, 의를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통해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것은 내 어떤 욕망이나 내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내 탐심이나 내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신을 조종할 수 있고 신도 내 뜻을 이루어주는 내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신,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게 사람이 만드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들을 잘 살펴보시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잘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아니고 정말 쉬운 것은 그 하나님하고 같이 성령님 인도를 받아서 사는 것이 제일 쉽잖아요, 그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막 알아보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인도대로 따라 살면 훨씬 쉽지 않습니까, 그죠? 쉬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제일 어려운 것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몇 가지 딱 이렇게 줄성수 몇 가지 이래 가지고 이제 나를 그냥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죠? 이제 이런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1절부터 17절까지 오늘 읽을 말씀이 소위 우리가 잘 아는 그 십계명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이 이제 어떻게 주어졌는지 내용이 어떤지 그냥 우리가 늘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정리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랄까요, 이런 것을 조금 살펴보고 정리하고 그리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얻는 것이니까. 율법은 또 많이 들었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그냥 죽이는 것이고 나쁜 것이고 뭐 이런 것을 대충 그렇게 들어서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율법을 지키고 뭐 이러면 행위 구원 뭐 이렇게 해서 아닌 것 같은 이런 또 생각도 하도록 근래에 와서 소위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십계명, 이것은 우리하고 크게 관계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고, 우리는 십계명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다. 이렇게 해서 십계명 자체가 무시되는 경우도 이런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구약 전체가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하고는 별 관계 없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조금 전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도요, 성경은 그냥 뭐 이렇게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뭐 사복음만 신약만 혹은 성경이다, 이제 이렇게 믿고 가르쳤던 교회 지도자들도 역사 가운데 있어요. 구약을 완전히 무시하고 근데 이제 구약은 이것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기 때문에요. 이 구약은, 이게 구약 성경이 빠져버리면은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시는 분이거든요. 구약에 보여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오셔서 그 뜻을 성취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얻거나 모르거나 이러면은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구원이 아주 그 내용 자체가 부실해집니다. 부실해지기 때문에 믿음이 얕아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말이 길어집니다만 뭐 불교 이런 데 가면 뭔가 좀 깊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인간의 철학이니까 깡통이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교회는 너무 가벼운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젊은 친구들도 하면요, 아마 교회는 너무 이렇게 가벼운 것 같습니다. 얕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속을 터놓고 얘기하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그 뜻이고 하나님의 계신데 그 성경이 여러분 얕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얕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깊은 것이겠습니까? 근데 이 깊은 것을 그냥, 그리고 이 세상 철학은, 불교나 이런 세상 철학은 아무리 들어가 봐야 인간의 철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깊이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돈은 아주 가벼워 보이고 얕아 보이고 인간의 돈은 깊어 보이고, 이제 이렇게 만든 책임이 하나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한테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무 그냥 기독교가 탐욕을 쫓아서 내 탐심을 이루는 것으로 그냥, 그래서 무슨 위로해주고 내적 치유를 해주고 뭐 어떻게 하는지 사람을 뭐 목회적 죄를 짓든지 말든지 목회적인 돌봄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덮어주고 이제 이런, 그게 이제 은혜라고 하는 거로, 그래서 죄도 눈 감아주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뭐 이런 목사님들 회의하는 데서도 은혜로 합시다 이래 버리면 그냥 모든 이런 허물들, 죄들이 다 덮여 넘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악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싹트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위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20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십시오, 이게 십계명의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배경이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출발점은요, 이 백성들이, 지금 이 계명을 받는 백성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냈습니다. 지금 바로 2달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바로의 종이었어요. 그죠? 뭐 인간의 권리 어쩌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저 바로의 그런 그 통치 권세를, 그 왕을 세워주는 그냥 그죠? 바로의 제사, 바로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 있는 삶일까? 뭐 이런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저 목적은 종을 하면서 하루 그냥 배 부르게 먹고 그냥 등 따뜻하게 하루만 자면은 그게 그냥 만사오케이예요. 지금 이 종이 말입니다. 어쨌든 우환당하지 않고, 그죠? 그 바로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그죠? 귀신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집안에 그냥 무슨 큰 이런 재난만 안 생기고 편안하게 그저 아무 일 없이
그렇게 하면은 막 그냥 하루 막 잘 보내는 이런 인생이 여러분 그 애굽의 종입니다. 그죠? 이런 종 하던 아무런 소망 없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구원하셔서, 그 구원하신 이유가 언약이라고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언약이라는 말은 이미 구원의 목적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언약의 땅을, 그래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그 땅에서 애굽의 바로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여러분 그 소돔 성이 심판을 받고, 여러분 창세기 또 6장에 보면은 홍수 심판이 임하고, 잘 읽어보십시오. 그는 폭력 때문이었어요. 인간의 폭력 때문에. 그래서 그런 폭력이 지배하는 그런 애굽 제국이 아니라 정말 폭력 반대면은 뭐겠습니까?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지배하는, 사랑이 통치하는,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를 가나안 땅에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은혜가 지배하고 사랑이 지배하려면 일단 내가 없어야 됩니다. 내 탐욕, 내 탐심, 내 중심이 사라져야 이게, 그래서 내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이렇게 돼야 이게 사랑, 은혜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다 알아요. 불가능합니다. 인간 사회는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바로 죄인데요. 사탄이 처음에 아담을 이렇게 유혹한 것이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때문에 이게 원죄거든요. 이 죄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이런 인생들이 자기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 이익, 내 욕심, 내 탐심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종로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방시킵니다. 모세를 보내서. 그래서 모세가 했다는 말도 나오지 않도록 모세가 힘있고 아주 권세 있고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사용하시지 않고, 완전히 80 노인이 돼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항복할 때 모세를 들어서 쓰시는 이유도 또 모세가 했다고.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잘 데리고 들어가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모세 나라가 세워집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런 역사보다도, 이 십계명보다도 우리에게는 더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고 깨달은 사람이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십계명보다도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갈 수 있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길. 그 이제 예수님이 이 십계명을 다 완성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이 구약을 완성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면은요,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게 불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종되어서 된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주시는 계명이, 첫째 계명이 이제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그래서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창조주십니다. 이게 이제 4절에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신명기에 가면은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더 자세하게 설명 하시거든요. 그게 5장 15절입니다. 5장 15절 보면 안식일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어떤 하나님과 창조주시고 구원주 하나님만이 구원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해서입니다. 내 탐심, 내 탐욕을 따라서 이렇게 자기의 탐심과 탐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바로 애굽 백성들입니다. 애굽에 살 때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 구원을 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내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도록 지침을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잡단 우상들, 애굽만 해도요 신이 오만 신들이 다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무슨 조금이라도 힘이 있어 보인다 싶으면 다 신이에요. 여러분 말똥구리도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면 카이로 가면 그 신이 있어요. 그 박물관에 가면요. 그게 이 말똥 굴리는 것이 그게 무슨 이 지구같이 지구를 돌리는 능력 있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래서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은요, 자기 탐심이 이렇게 탐심이 발로 나타나서 신으로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내 탐욕을 이루어주는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신이면은 더 이상 창조주 구원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상이 된다고요. 그래서 나 외에 새긴 우상을 나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형상이 만들어지면은요 보이지 않는 않으시면서 초월하셔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내가 만드는 그 하나님으로 우상으로 전락을 해버리기 때문에 무슨 형상 만드는 자체 십자가가 형상이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내 탐욕의 수단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을 보시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으로 우상을 섬기고 이러면은 5절 보십시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다른 이런 우상을 막 섬기고 이러면은 나를 미워하는 그런 이 우상을 섬기는 게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갚되 아들 3, 4대까지. 그래서 이게 죄가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간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대충 찾아보실 수 있으면요, 예레미야서 여러 번 설교 드린 말씀이니까 예레미야서 26장 그리고 31장 에스겔서 18장이지요. 뭡니까 토기장의 비유 이런 데 다 보면은요 부모 죄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개성되는 것도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아들 이빨이 시리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 이제 또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 공동체 그러면 자식이 왜 벌을 받냐? 대개 아버지가 간 길을 그냥 가니까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또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조상들이 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죄의 문제를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함 받고 해결하려고 하는 죄는 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는 혼자 떨어져 있는 신앙은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공동체가 연대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서도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막 이렇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가 사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저주를 받는 것이고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딱 어떻게 무슨 공식을 세워서 이렇게 이제 의지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 전체를 잘 살펴보시면 이제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우상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정말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은혜가 천대니까 넘친다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건 단순히 무슨 형상을 만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정말 온 세상을 다 죄인까지도 다 품으시는 하나님인데 질투를 한다니 이런 게 또 하나님의 속성하고 잘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흘려버리는데 간단합니다. 이것은요 부부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 아내가 내가 자비가 있고 은혜를 베풀고 아주 마음이 넓다고 해서 내 아내가 나를 두고 다른 남자하고 막 이렇게 다른 남자하고 그렇게 죄송합니다 바람이 나서 지내고 하는데도 나는 사랑의 남편이다 하고 그걸 그대로 두면은 그거는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지요. 너야 어떻게 살든지 어떤 남자하고 살든지
이거는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죠. 이 백성을 향한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관계가. 너는 그래서 내 아내다, 내가 너희 남편이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구약에 계속 나옵니다. 남편이 나를 버리고 네가 지금 그 다른 남자를 쫓아갔다. 여러분 뭐 강대상에서 말하기 뭐 한다 해도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나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내 아내라고 그래요. 아내가 여러분 곁눈질을 하고 바람을 피우고 그러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죠? 그게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죠? 3계명도 보시면요 7절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죄 없다 하지 않는다.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요, 이게 이제 특히 이 여호와 이름을 맹세하거나 어떤 기도 혹은 예언 이런 데 그냥 여호와 이름을 막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하게 된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어떤 정욕을 이루고 내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끌어다 쓰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로 안 그랬다, 이렇게 하는 사람일수록 이게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알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여러분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다.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믿음이 어리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이러면은 또 아이고 뭐가 있는갑다, 뭐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그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러면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지을까 봐서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요 겁을 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빙자하는 목사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유혹에 우리도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갖다 쓴단 말입니다. 그죠? 이것이 망령되게 걷는 것입니다. 안식일 보십시오.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요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죠? 뭐 아는 대로 여섯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그래서 6일 동안에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요, 이 안식일은 여러분 얼마 전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그 만나를 주우러 가지 않았는데도 만나를 내려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이제 먹을 것을 많이 이렇게 모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딸도 그런 남자에게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굶으면 안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능력이 있고, 그죠? 우리 목사님이 능력이 있고, 내 자식이 능력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잘 산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 주시고,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주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잘 되면,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주인 자리에 앉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교만으로 시작해서 큰 폭력을, 이것이 내가 이뤄낸 것이다 하면 이런 폭력이 됩니다. 내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제해도 그건 폭력이 됩니다. 그죠?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이걸 갖고 없는 사람을 도와준단 말입니다.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폭력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게,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주님 것이에요. 주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님 뜻대로 그걸 가지고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 정체성입니다. 그렇죠? 다른 세상 민족하고는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고백하고 그 정체성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주일 내내가 다 안식일일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매 순간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께 하듯이 모든 일을 하면은 그 모든 일들이 다 서비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말씀도 이 말씀도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렇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다음부터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런 맥락 안에서 쭉 읽어보시면요,
어렵지 않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3절부터 12절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 사람들에게 대한 그 6가지입니다. 4절까지 안식일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4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4가지입니다. 이 방금 안식일까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6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지체를 교회를 사랑하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랑이 나타나야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이런 개인적으로 여러분 읽으시면서 또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